그 힘이 세상을 이긴 힘입니다, 사실은.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힘있게 자신감 있게 사는 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청년들 잘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각자 개인의 음성으로 23편 1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여러분 한 시잖아요, 시. 근데 한 편의 노래가 명곡이 되려면 10년, 20년, 30년 가야죠. 100년이 되면 이걸 클래식이라고 그래요. 클래식. 근데 이것은 3000년 동안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지금 현대교회까지 이 구절을 싫어하는 성도는 보지 못했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기뻤던 임종의 순간 때 어떤 장로님이신데 임종의 순간 때 시편 23편을 애우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죽음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만큼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큰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의 삶에서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결론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시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기적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2절, 3절, 4절, 5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절, 3절, 4절, 5절이고, 그렇다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6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경험한 다윗의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첫 번째는 인도하심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심. 그 다음에 함께하심. 4절 읽어볼까요? 같이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아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 6절에 나와 있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하심,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함께 하셨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그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목자와 양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성경에 구약이 한 60회 나오고요, 성경 전체 약 700에서 800회 나옵니다. 굉장한 비유인데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관계적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관계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목자이시다는 그 의미 뒤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관계적인 것은 상호간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라는 고백이 숨어져 있죠. 근데 신앙생활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고 피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머리와 마음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양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죠? 어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해. 근데 자매는 사랑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목자 되심과 나의 양됨이 하나가 돼야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양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어요? 추천합니다. 필립 켈러가 지은 약 30년 된 베스트셀러도 아니라 스테디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하고 과학자하고 선교사 자녀였지만 실제로 양을 키우고 나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인데 얇아요. 근데 양을 알고 목자를 알려면 이 책만한 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시고 예수 자신도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표현을 쓰셨을까? 또 하나님은 목자가 되실까에 대한 아주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필요하시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근거해서 양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목자 되심을. 여러분 양됨이 뭘까요? 양은요 귀는 잘 들리는데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터키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약 10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목동과 목자가 점심을 먹는 순간에 양들이 무리를 지어서 걸어가다가 절벽이 있는데 약 450마리가 순식간에 떨어져 죽습니다. 잠깐 점심을 먹으려고 한눈 판 순간에 목자들이 터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450마리가 왜 절벽에 떨어져 죽었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눈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양떼목자 한번 갔었잖아요. 고개를 숙여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궁둥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눈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얘가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왜 내가 먹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직장을 얻어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가는 것처럼 남들이 다 하니까 해야지 딴 건 못해도 평균은 돼야지 라고 그런 생각들 가다 보니까 낭떠했더니 얘가 뚝 떨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뚝뚝 떨어져서 450마리가 죽어버려서 1000마리 중에 뉴스에 나와서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눈이 어두워요. 귀만 잘 들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라서 귀만 밝아요. 그리고 걔는 방어력이 없어요. 공격력 방어력이 없죠. 왜요? 여러분 양 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오는 적을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그냥 나 잡아먹으시오라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면 늑대가 오고 곰이 오고 사자. 다윗이 어째요?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그가 양을 지켰잖아요. 곰과 싸웠고 사자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 양은 절대로 혼자 스스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살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고집은 굉장히 셉니다. 신기하죠? 고집은 굉장히 세요. 제가 한 이야기예요. 그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커스에서 양으로 쇼를 벌이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양으로? 여러분 곰 보셨죠? 서커스에서 사자 보셨죠? 코끼리 보셨죠? 호랑이 보셨죠? 개들은 훈련시키면 훈련이 돼요. 양은 훈련이 안 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서커스 할 때 양으로 하는 서커스 보신 분 저한테 가르쳐주면 제가 지금 굉장하게 제가 설교를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양으로 훈련시켜서 서커스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고집이 셉니다.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가슴이 좀 찔리시죠? 벌써 찔리기 시작하죠? 자, 관계적 유사를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포인트도 잊어볼 것 같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목동 앞에서 목자 앞에서 양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등대는 자신을 비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등대는 자신을 비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많은 것을 보지만 정작 자신의 눈과 자기의 눈썹도 볼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볼 수 없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눈은 모든 걸 다 봐요. 근데 자신을 못 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겠죠. 손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못 봐요. 누군가가 보여줘야 되고 비춰줘야 되고 누군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 알아요. 우리 청년들을 아까 우리 차장님도 잘 말했어요. 청년 때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진실입니다. 청년들 마음에 맞죠? 여러분 그 겸손으로 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정신은 죽을 때까지 갖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자신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은요, 한 번 넘어지면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양은 한 번 넘어지면 죽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살만 두룩두룩 쪄가지고 한 번 누르면 바둥바둥 한대요. 이렇게 발만 흔든대요. 그냥 발만 고개만 흔들어 못 일어나요. 왜냐면 너무 뚱뚱해가지고. 그 정도로 운동신경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죽는지 아세요? 이게 막 바둥바둥하면 이 양은요 배에서부터 가스가 차올라서 질식에서 죽는답니다. 가스가 차올라가지고 이 호흡 심장까지 와서 질식에서 죽는다 그래요. 그럼 누가 와서 그것을 엎어줘야 될까요? 목자가 와서 엎어줘야 삽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이해하기에는 여러분 선행 조건이에요. 왜 다시 자기를 양으로 표현했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표현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절로 3절 시작. 아멘. 제가 책을 추천한 김에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제가요 대학교 3학년 때 청년대학부 회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날라다녔습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고. 또 자랑하죠 목사님? 재수 없죠?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한 권의 책을 만납니다. 대학교 3학년 그게 바로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다가 대학 4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지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순전한 기독교 192페이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순전한 기독교 192페이지를 읽다가 대학교 3학년 있었던 그 1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역이었고 부족함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3학년 때 1년의 사역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나를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사역했던지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개 안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꼭 순전한 기독교 192페이지 보셔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읽고 대학교 4학년 때 완전 맛이 갔구나. 눈물 흘렸구나. 회개했구나. 고민 많이 했구나.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자라고 선포하지만 양이 안 돼요. 마치 이거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청년들 그러죠? 청년 때는요 무조건 남발해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몇 번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부흥회 수련회 때 막 일어나 하니까 막 일어나고 나 진짜 하도 나 목사 된 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일어났어요. 막 우리 목사님들도 얼마나 또 은혜스럽냐 막 찬양 열심히 뜨겁게 하다가 그냥 전부 일어나.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목숨 합시다 갑시다 막 그러면 아멘 하고 팍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지금 거기 수련 사람들 지금 헌신했는데 안 간 사람들이에요. 청년 때 헌신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때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마치 상상 임신. 머리와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요 나의 주인이라고 했지만 나의 손과 발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상태, 내 인생의 목자는 내가 된 상태가 바로 마치 상상 임신한 여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헛구역질도 하고 신 것도 먹고 싶고 배도 불어오고 임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임신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청년 때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한번 볼까요? 바로 출애굽할 때 바로 10번의 재앙과 10번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사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어려움이 와요. 그럼 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런 경우 많으시죠? 근데 어느 순간 또 강팍해지고,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은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아요. 우리 청년 중에 지나가다 들었는데 나는 꼭 하나님을 어려울 때만 찾더라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그게 사실이에요. 어려울 때 찾지 내가 좋을 때는 안 찾아요. 근데 바로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다시 좋은 시절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10번이나 그랬어요. 10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손을 항복했죠. 어떻게 항복했죠?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가 더 이상 못 버티고 야 가라. 이 말은 어쩔 수 없는 항복이죠. 가라 가. 아 보기 싫다 가라. 근데 보내고 나니까 손해본 것 같아요. 바로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홍해에서 군대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모습 같아요. 양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잠시 양이 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딱 벗어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뭐라고 해요? 왜 저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파라오에게 가라는 것, 이집트에 가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세상을 향해 저항하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으로 가라 했을 때 모세의 답은 뭐였어요? 나는 안 됩니다. 무자격자입니다. 어눌합니다. 이게 꼭 반항했는지 겸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죠?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선 거예요. 모세는 너의 입에 내가 할 말을 주겠다. 오늘 다윗도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청년 때 이런 도전과 응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앞에서, 세상 앞에서 떨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도 두려워했어요. 바로 앞에 서는 것, 세상 앞에 서는 것, 직장을 얻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무엇을 하는 것이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이 오늘 찬양 제일 많은 찬양의 내용들이 제가 보니까 신뢰더만요. 아멘. 여러분 청년부가 찬양했던 찬양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신뢰예요. 맞죠? 그 신뢰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형편과 내 입과 내 스펙과 내 능력은 파로의 시스템과 질서 앞에서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그냥 세상 앞에 우뚝 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 신뢰의 표현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때 여러분 막 그래서 도전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목자 되심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저도 청년 때는 교만해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던 게 참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제 얼굴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내 힘으로 막 할 수 있다고 청년 때는요,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길 바랍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젊을 때부터 여러분 보고 뭐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말 아니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실제적으로 청년 때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으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죠. 여호와로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했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질문다고 하는데 부족함 없냐고 물어보세요. 부족함이 없다고 한 사람은 진짜 신의 경지예요. 있어요. 부족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목자로 내가 섬기고 믿어도 부족함이 있다. 근데 왜 다윗은 이 고백을 말년에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질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 파라오 시스템과 구조는 가치와 의미는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결핍을 통해서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이게 파라오의 시스템이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청년들 직장 얻으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꿈꾸는 직장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정말 거기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직장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직장 가면 뭘 얻을까요? 뭘 또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 답이 나와 있어요. 지사님 다 물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전히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늘 부족함 속에 삽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물을 달라고 그래요. 물을 줍니다.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이 몇 명이냐? 남편. 2000년 전의 남편은 한 여인에게는 전부입니다. 맞죠?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캐리어우먼 같은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 갖고는 안 돼요. 양이 안 차죠? 부족하죠? 안 부족해요. 와, 만족하십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남편 한 분만 만족하십니까? 자매님들만 대답. 남편 한 분만 만족합니다. 지금 인상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집사님들, 여자집사님들. 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해요. 보세요. 자, 그래서 뭐라 하죠? 몇 명이죠? 5명입니다. 이제 6번째 남편입니다. 아니 6번째입니다. 자, 이건 박수 쳐야 됩니다.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은 굉장히 지금 능력자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남편을 6번 갈 수 있는 남자는 최고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짜시는 여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스펙, 얼굴도 이뻤을 거예요. 엄청 이뻤을 거고 능력이 대단하니까 남자를 6명을 바꿔줘. 유대국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도 6번 바꿀 수 있겠어요, 여자가? 근데 6번을 바꿔요. 사마리아 여인 보고 싶다, 야. 갑자기. 야, 어떻게 이 남편을 6명이나 바꿀 수 있어? 지금도 힘든데. 여전히 목말랐어요. 뭘 하겠을까요? 남편 아닙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린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없다.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결핍을 통해서 부족함을 조장합니다. 근데 왜 다윗은 이 부족함이 있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인생 보세요. 처음부터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맞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다윗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이제 바뀐 것 같아. 아, 다윗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기억나시죠?
다윗은 말죄다는 의미를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죠. 못난 놈이란 루저란 뜻이에요. 루저. 근데 하나님 선택하니까 위너가 되는 거예요. 아멘. 늘 부족했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가 배신했잖아요. 아버지 사랑도 부족했어요. 맞습니까? 형제의 사랑 부족했어요? 안 부족했어요? 부족했잖아요. 형제가 얼마나 조롱했어요. 나중에 그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도 야, 니 뭐 들고 왔어, 이 새끼야. 할 정도로 무시했잖아요. 형제들의 사랑도 부족했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부족했죠. 누구의 사랑도 부족했어요. 직장 상사에 대한 사랑도 부족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못 알아먹잖아. 여러분, 직장에서도 왕따였어요.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까 안 맞을까? 이제 이해한 사람 있네. 직장이 어디였어요? 다윗의 직장. 왕궁이었잖아. 누구한테 찍혔어요? 최고의 상사한테 찍혔잖아. 왕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했잖아요. 아멘? 수금을 타면서 왕의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 사탄 새끼를 쫓아내줬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야, 내 옆에 둬야 되겠다. 근데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쫓김을 당합니다. 맞죠?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다윗의 인생은 부모, 형제, 직장에서도 인정 못 받은 다윗. 근데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신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배고픔, 관계의 배고픔, 소유의 배고픔, 목마름이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늘 시편 23편 1절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청년들 여전히 목마릅니까? 그러면 주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목자로 섬기는 순간 여러분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23장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했죠. 양은요 눕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양들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첫 번째는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 못합니다. 기린도 하루에 5분밖에 잠 안 잔다 그래요. 기린도 5분. 왜냐하면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잘 못 자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이 많아서요 눕지 못해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으면 누울까요? 누가 옆에 있으면 누울까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보고요. 목자가 있으면 눕니다. 자기를 지켜줄 걸 알거든요. 자, 두 번째는 양들은 잘 싸웁니다. 순한 것 같죠? 더럽고 잘 싸운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틀려요. 마치 미키 마우스처럼. 미키 마우스가 너무 그냥 이렇게 미화시켜 놓으니까 사실 지 더럽잖아요. 나 지금도 무섭던데. 미키 마우스가 뭐가 좋다고. 근데 양도 우리가 너무 순화됐어요. 그래서 양이 정말 더럽답니다. 모욕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털이 너무 쫌쫌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갑니다. 기름도 있고. 자, 그러면 양을 모욕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털을 깎아주는 거예요. 털을.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냄새가
양떼 목장 한번 가보세요. 냄새 엄청납니다. 더러운 동물이에요. 또 꼬라지도 세다. 아까 말했죠. 고집 세다 있잖아. 고집 세면 꼬라지도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잘 싸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안 싸움 불화가 있으면 절대 안 놓습니다. 언제 와서 밟아볼지 모르니까 옆에 양이. 세 번째 뭐예요? 파리나 기생충, 해충이 없어야 눕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에 나온 거예요. 제가 병원을 잘 못해서 양은. 근데 양은요 벌레가 자주 끕니다.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일단은 냄새나니까 파리들이. 양떼 목장 가니까 진짜 그러더라고. 파리가 많더라고. 근데 양털을 딱 깎잖아요. 그럼 이제 파리가 안 오는데 유일하게 파리와 해충이 모이는 곳이냐면 양의 코. 좀 이따 5절을 설명할 때,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게 이제 5절에 시작. 왜 기름을 양에게 부은지를 지금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다윗이 왜 머리를 기르냐면 양은요 이 코가 기름이 있어서 털을 다 깎으면 벌레가 없는데 벌레들이 어디 꼬이냐면 이 기름에 꼬여요. 그래서 뭐 말파리나 뭐 그 이상한 해충들이 코를 타고 들어가서 뇌에 들어가면 양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코의 주변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모여요.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것이 큰 파리들이 알을 낳아요. 뇌에다가. 그러니까 이걸 타고 들어가서 뇌에서 양을 죽게 만들 때 목자가 그 해충이 코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지 않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자이란 말은 여러분을 죽이려는 원수들, 아멘? 세상의 시스템들, 가치들, 악인들, 잘못된 방법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야, 양에게. 그때 그것을 막아줄 방법이 뭐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그게 왜 기름이 코에 딱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전에 제가 오늘 3절밖에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편은 1절부터 6절까지 6주 설교해야 돼요. 그만큼 기가 막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더러운데 네 번째는 뭐예요? 배부르지 않으면 눕지 않아요. 우리 같죠. 왜 불안하죠? 배고프니까 불안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상처 받은 말 한마디 때 잠 못 자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직장이 잘릴 것 같고 그러면 불안해서 잠 못 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관계가 좀 틀어지면 잠 와요 안 와요? 우리와 똑같아요. 자, 오늘 양됨. 우리의 진짜 모습이 이래요. 그러면 그 양이 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2절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잘못 찾으면 여러분 양은요 절대로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못 먹습니다. 왜요? 쫄아가지고 무서워해요. 양이 그렇게 약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인도하는 말은 물을 못 먹어요. 웅덩이에서 먹는데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흐르는 물도 목자가 막아줘야 먹어요.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너무 연약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게 흐르는 물은 절대 못 가요. 그래서 흐르는 물도 돌로 딱 막아주면,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절대 물가를 안 갑니다. 무서워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살살 인도해가지고 목자가 인도하면 갑니다. 그리고 먹고 또 도망치는 거예요. 절대 물을 두려워해요 양은. 빠져 죽을까 봐 그런가 보죠.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으면 두 번째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고민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대부분 90%가요. 너의 진짜 현재 고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요 90% 이상 이런 말 합니다. 권사님 뭘까요? 어려운 문제죠.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청년들이요. 따라합니다.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빠진 시대는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목사님 왜 그런 말 하세요? 역사에서 배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몰입하면 그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결국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사회 구조의 책임이죠.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이거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먹고 제가 하나 여러분 청년이니까 하나 깨주고 싶어요.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빠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랑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빠지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굴까요? 누굴까요? 기득권자들입니다. 기득권자. 상위 5% 10% 사람들. 여러분 이게 좀 청년들 때 좀 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몰입하게 만드는 이유는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잖아요. 세상을 향해 저항하잖아요. 공적인 체계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는 순간 기득권은 무너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신자본 자유주의로 밀어붙이는 거야. 먹고 살아야지. 지금 네가 이거 정치 신경 쓸 일이니? 진리가 뭐다냐? 먹는 게 진리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요 지금? 여러분 진리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아레테리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레테리아. 레테란 말은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망각.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아레테리아인데 레테는 망각의 뜻인데 아레테리아는 망각을 깨는 게 진리예요. 망각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다. 아멘. 나무 청년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목자로 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 세상 구조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걸 믿고 전진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매몰돼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야. 상상임신. 하나님은 어떻게 잘 이용해가지고 복받으러 나가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영적으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득권자지 이런 게 말하는 거야. 너 먹고 살아야 돼. 진리가 뭐돼? 그렇게 돈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 여러분 그런 부모 회개하세요. 크리스찬 부모라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목사가 여러분 복 받아서 잘 삽시다. 그 목사 아닙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 부탁합니다. 고민하세요. 제발 청년 때. 제발 고민하세요. 정말 간절히 내 목숨을 걸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고민하십시오. 그냥 사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마세요. 제발. 세상에 저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사치냐? 진리? 웃긴 소지 마. 여러분 도쿄 명예교수인 강상중 교수님 아시죠? 한때 유명했을 건데 여러분. 고민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강상중 교수님 도쿄대 한국인이지만 도쿄대 명예교수입니다. 그분의 책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답이 없는 물음을 가지고 고민한다. 그것은 결국 경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달관한 어른들이라면 그런 일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청춘이란 한 점 의혹도 없을 때까지
본질의 의미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든 그렇지 않든, 사회에 이익이 되든 그렇지 않든, 알고 싶다는 자기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갈망과 같은 것을 솔직하게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좌절과 비극의 씨앗이 뿌려져 있기도 합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의문을 능숙하게 체려하지 못하고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위험한 곳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고민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제발. 회의, 의심, 이건 믿음의 깊이를 위한 과정이에요. 제발 무턱대고 믿지 마세요. 고민하세요, 제발. 질문 좀 하세요, 제발. 왜 사는지 좀 질문 좀 하세요. 내가 왜 태어난지 제발 좀 고민 좀 하세요. 먹고 살려고 여러분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보신 목적이 여러분 좋은 대학 가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청년들 고민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답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분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또한 믿음입니다. 오늘 2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양이 됐잖아요. 스스로 물도 못 먹어요. 여러분, 양은 풀도 못 찾습니다. 아멘 하세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풀을 못 먹습니다. 물가에도 물도 못 먹습니다. 두려워서. 근데 목자는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년등과 일불행, 소년등과 부두고사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더라도 옛 선배들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등과 일불행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성공하면 반드시 불행하다. 따라합시다. 어렸을 때 성공하면 반드시 불행하다. 소년등과 부두고사라는 뜻은 어렸을 때 성공하면 죽음이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맹자도 그랬어요. 맹자님도 이랬어요. 맹자도 이런 말 했어요. 잊어버렸네요, 제가. 지내자 기태속. 빨리 가는 사람은 빨리 물러선다. 여러분, 청년들, 옆에 사람에 축복합니다. 늦어도 괜찮아. 여러분, 요즘 빨리빨리 세상은요, 빨리 성공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문학에서나 성경은 그렇게 맞지 않는데 왜 세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늦어도 괜찮아. 좋은 그릇은, 명품 그릇은 오래 빚는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경 인물 보세요. 아브라함, 오늘 다윗 이야기 하셔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오래 빚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만 하면 청년들 조급해하지 말란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야. 남들 다 시집장 가고 뭐 스펙 있다 멋졌다 하는 그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목자시라며요. 여러분, 때가 되면 풀이 필요한 줄 알고 때가 되면 물이 필요한 줄 아신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필요를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쫄지 마세요. 다시 따라하면 명품은 오래 빚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진짜 오래 빚습니다. 확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찾았어요. 왜 빨리 성공하면 빨리 무너지는지. 첫 번째는 사람이 꼬인답니다. 빨리 성공한 사람한테는. 그럼 사람이 꼬이면요, 이 사람이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찰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 성찰이 없어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사마의가 했던 말이에요. 그걸 왜 빨리 성공하면 망하는지를 사마의가 했던 말. 여러분 사기 알죠? 사기 지었던 사마의가. 내가 보니까 얘들이 너무 교만해져 버려요. 어렸을 때 성공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꼬이니까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결국은 그것서 자기가 성취하지 못해서 그 교만함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 40대 되면 명퇴라고. 빨리 승진하면 빨리 퇴직합니다.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무리 3절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3절 4절 다 하겠습니다. 할 것도 많네.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 필요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빚고 계시고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양이 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됐을 때, 그 관계적인 관계가 됐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양이 안 되고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하면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왜요? 양이 아닌데 어떻게 목자가 책임져요? 내 양이 아닌데. 아멘. 우리 청년들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일주일 내에 고민했어요. 청년들 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근데 여러분 하나요. 청년 때 따라합시다. 청년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선포하라. 두 번째, 청년 때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라. 지금부터 경험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해. 청년 때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세 번째, 다른 세계를 상상하라.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청년 때는 하나님 나라 세계를, 그러니까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결론을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세계는요 욕망이 이끄지 않아요. 욕망은 항상 부족함, 결핍, 허탈, 공허, 허무인데 다른 세계는 사랑과 헌신으로 이끌어가는 세상.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인간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다른 세계를 꼭 고민하고 경험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멋진 청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570장 찬양하시면서